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4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마음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용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다.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높으신 곳에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또한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시에 영광을 나타내셨고 하늘과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셨으며 신실한 일꾼들과 거룩한 공동체 안에 늘 나타내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산되어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 온전한 예배와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저희 전 교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와 봉사와 전도 활동이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악한 계획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줄이며 영혼의 호흡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기도로 극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게으른 영혼과
나약한 믿음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찾아내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부활주일 복되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구원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믿음 없이 신실함 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큰 깊은 교회 형제 자매들, 어르신들과 아이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식구들과 가정 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큰 깊은 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 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자주 얼굴 보지 못하는 와중에도 서로의 따뜻한 사랑과 믿음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한 얼굴로 한 자리에 다시 만나는 날까지 각 가정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밝히시는 등불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 모든 큰 깊은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말씀 온전히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몸과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있는 저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된 진리가 저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큰 기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로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고 소망이 가득 찬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세움받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도 또 조심하면서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수는 김창수 집사님 특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그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예,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 찬양 배우는데요. 처음 배우는 거여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나갑니다. 악보를 보시고 한번 불러봐 보시기 바래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자, 먼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원래 바울을 목회자로서 참 귀하게 여겼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14절에 원래는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16절 원수처럼 지금은 바울을 여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일부 성도가 그랬겠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여전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압니다. 12절 보세요.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19절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변한 건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이 본문을 내용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태도, 성도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가짜 교사들, 가짜 사도들과 바울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짜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좋은 뜻으로 내는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들에게 17절 보세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즉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고 지금 막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심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뭐냐면 18절을 잘 보세요. 좀 약간 이게 표현이 어려워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나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수동으로 표현을 하죠. 능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좋은 뜻의 열심을 받는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군가의 열심을 받는 건데 그 열심이 좋은 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말했던 거짓 교사들은 지금 나쁜 뜻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어서, 물론 거짓 교사지만 만약에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낸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심의 수혜자가 된다면 그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거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다음 뭐라 그래요? 18절 뒤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라도 그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열심을 내는 걸 내가 보게 되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뜻으로 늘 열심을 내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서 질투심을 느낍니까? 그러지는 않죠. 그분은 오히려 고맙게 여기죠. 만약에 제 아들 은혁이가 어떤 집사님이 은혁이한테 막 좋은 뜻으로 잘해준 거예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은혁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제가 곧바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잘 대해줘서, 이렇게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뜻으로 잘 대해주면, 열심을 내면 나도 참 좋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열심이 뭐냐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해산의 수고와 같은 열심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뜻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태도가 13절부터 16절까지 어떤 태도입니까? 돌변했잖아요. 13절 보세요. 바울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병이 좀 심했는지 어쩌면 이 병 때문에 눈까지 좀 안 좋아지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뒤에 15절에 눈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던 뭐 그런 병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랬던 15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복이,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겉보기에는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병까지 걸려 있잖아요. 농구 선수나 여러분 배구 선수는 거의 키가 안 작죠. 키가 큽니다. 그 농구 선수다운, 배구 선수다운 그런 키를 갖고 있어요. 야구 선수와 축구 선수는 그래도 키 작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야구 선수 가운데 롯데 자이언트 이대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뚱뚱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살을 많이 뺀 것 같아요. 그래도 야구 잘 하잖아요. 그런데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는 대부분 다 키가 커요. 그 직업에 맞는 그 운동에 맞는 그런 체격들을 갖고 있죠. 근데 바울은 목사의 목회자에게 맞는 그런 외모라는 게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봤을 때 외모가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고 게다가 병까지 걸린 허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14절에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런 의미가 같은 것 같아요. 바울이 성도들이 가진 어떤 성향을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우리 평신도들보다 하나님께 더 복을 많이 받아야지. 그래서 목회자는 병도 안 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은 늘 뭐 출세하고 명문대학도 들어가 주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회자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으세요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많은 복 받으세요라고 말할지는 모르는데 정작 자신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기약을 파는데 감기약을 계속 팔면서 뭐라 그러냐면 콜록콜록콜록거려요. 감기약을 파는 사람이 콜록콜록거리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웃음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한다면 내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가 뭐 병도 있고 또 눈도 안 좋고 뭐 복도 덜 받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접을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특이한 게 참 뭐냐면 이 교회가 참 특이했어요. 이 교회 교인들이 목회자의 질병에 대해서 목회자의 외모적인 초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데 뭐를 문제 삼았냐면 목회자의 설교를 문제 삼습니다. 근데 모든 설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강한 설교. 강한 설교를 너무 싫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는 시험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든 거죠. 그러나 강한 설교를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말이라고 합니다. 강해도 참되니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냐 오냐 하는 소리만 듣고 싶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주 참되고 강하고 그런 말을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먹일 때 말이지, 밥을 먹일 때 뭐 단 거, 뭐 짠 거, 뭐 매운 거, 그래서 아이들이 입맛에 쏙 드는 것만 먹이면요, 우리 애들 어때요? 물개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거만 막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이면 아이들은 엄마를 막 좋아하고 엄마 최고야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애들 건강을 다 망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목회자는,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를 잘 되도록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특히 뭐로 섬기냐면 말씀으로 섬깁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말씀으로 섬기는 목회자인 거죠.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내 민낯을 보는 경험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 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본문을 볼 때 밑에 줄을 보셔야 돼요. 줄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자꾸 줄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입체적이 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정당히 뭐한 거라고? 대접한 거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잘 섬긴 거라고. 여러분을 내게 맡기셨으니 나는 정당하게 여러분을 잘 섬긴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원수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엄마가 별로 맛은 없어도 진짜 건강한 밥상을 차려줬더니 애가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런 거 내게 먹으라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한때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시험거리가 있어도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의 눈이라도 뺄 것처럼, 원수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는 바울의 눈이라도 빼낼 것처럼 그렇게 막 싸나워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가 그대로 보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15절 때문에 준비한 설교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이제 주제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대목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어떤 패턴의 설교에 익숙하냐면 여러분이 참 많이 들어본 설교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 받겠습니까? 이런 거죠. 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말입니다. 그렇게 원수 취급해서 하나님께 복 받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목회자를 원수 취급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약한 왕이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안 죽인 것이지 사울한테 잘해서 사울에게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안 죽인 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복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말에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지금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말입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목회자한테 너무나 잘해서 나한테 잘해서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잘 대해줘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니들이 나를 원수 취급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다 뺏어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은 복에 대한 정의를 이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참 좋은 본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소유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내가 건강을 가지는 것, 소유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내가 물질을 가지는 것, 자녀의 복을 주셔서 잘된 자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소유도 복은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목회자와 관계가 참 좋았던 그 상태, 영적인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관계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마음이 행복하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정확히 이 바울이 말한 복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복을 받는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접근이 다르죠.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어떻게 번역한 성경이 있냐면 여러분 너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씁니다. 해피. 복 있다를 해피라고 합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영적으로 마음이 행복한 상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4장 15절에 이 복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감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격이 복이에요. 감격이. 그 관계의 부유함 때문에 느끼는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도 사실 뭐 버전이 다양해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NIV 성경을 자주 인용하지만 영어 성경에 NIV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복을 뭐라고 써놨냐면 joy,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의 그 기쁨이 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기뻤잖아요. 저와 함께 그렇게 아름답게 규제하면서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만족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만족감을 복이라 그래요. 또 어떤 성경은 저는 이 번역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느꼈던 그 기쁨의 감정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느꼈던 그런 애틋한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성경에는 행복감, 여러분의 행복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기쁨, 뭐 만족감, 행복감, 뭐 함께 느꼈던 기쁨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어요. 그 어떤 친밀함도 없어요, 관계에.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맨날 기도할 때는 복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집 비싼 가격에 팔리게 해주세요. 주식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복만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뭔가를 받을 때만 확인하는 그런 성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를 손에 거머쥘 때 그때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은 확인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으면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근데 사랑을 받아서 뭔가를 받으면까지 우리는 자꾸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사실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나를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셔서 뭘 자꾸 뭐 주시고 손에 잡게 해주시고 뭐 원하는 거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깨달았냐면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빈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임마누엘을 경험했죠. 유명한 본문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까? 그가 보기에는 형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형은 장자예요. 말고 장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차자예요.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와 차자가 왜 이렇게 야곱에게 민감했습니까? 소유가 달라지잖아요. 소유가. 하나님께 받는 복의 소유가 달라진다. 장자가 더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받아야지만 더 가져야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복을 어떻게든 거머쥐려고 했던 그게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야곱이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이제 하나님 만나죠.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임마누엘을 깨닫게 되었는데 임마누엘은 바로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았냐면 자기와 늘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받고 또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러니까 그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여기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관계는요 절대로 수단이 아닙니다. 관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사랑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진짜 많은 소유를 가진 복을 누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랑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 다 있어도 사랑하는 복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다 가져도 사랑하는 복이 없는데 그게 과연 복이겠느냐? 관계의 복이 없는데 그게 과연 복이겠느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진짜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간에 그 관계의 풍성함 그 자체가 내게 유익인 거예요. 뭐가 유익이냐? 그냥 관계의 풍성함이 유익함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뭔가를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확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말해요. 그 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작년부터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깊이란. 높이, 넓이, 뭐 깊이 이런 거 말할 때 그 깊이가 참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물론 넓이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죠. 사랑의 대상이 제한적이면 안 되죠.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넓이죠. 그런데 그 넓이와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깊이예요.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면 우리 안에 주 예수의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 가사가 멋지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맥입니다. 인맥. 인맥이 있으면요 승진도 빨라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인맥이 있으면 출세도 빨라서, 여러분 남편들 회사에서 출세하려고 승진하려고 인맥을 중시 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는요 여러분, 인맥이 있으면요 줄도 안 서도 돼요. 이미 내가 예약하지 않았어도 새치기 할 수 있는 게 인맥이에요. 인맥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 숫자를 자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 아는 사람 많아.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는 사람 많아라는 말은 자주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 많다라고 말하지 사랑하는 사람 많다라는 말을 전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 안 믿으니, 또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수단 그 이상의 의미가 없으니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린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제시를 해요. 더 깊게, 그리고 동시에 더 넓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찬양 하나를 배웠는데,
요즘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가요 작사가 가운데 아주 요즘 TV 많은 사람 나오는 분 한 분 계시죠. 김이나라는 분. 이분 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뭐 작사를 잘해요. 되게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작사한 그런 그 가요가 숫자가 되게 많고 또 이게 다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작권,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는 저작권 수입료가 우리나라에서 1위이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똑같은 한국말, 똑같은 내용이어도 한국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용은 똑같아도 다가오는 감격은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글 쓰는 분들의 힘이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걸 잘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유명한 가수들의 곡을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심지어는 특이하게도 이분이 전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좀 인터넷 검색해보다 알았는데 저는 이분이 트로트 가사도 만든 적이 있다라는 건 이번 처음 알았네요. 누구의 노래를 만들었냐면 유산슬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유산슬 누군지 아세요? 유재석. 유재석 다 아시죠?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가수로 이렇게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재석이 부른 노래 가운데 뭐 합정역 뭐 그런 노래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재개발 노래 아세요? 이것도 이분이 지었더만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거 이분이 지었더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사가 멋지더라고요.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재개발이잖아요. 모조리 싹 다.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내 마음을 그냥 두지 말아줘요. 내 마음에 전철역을 세워줘요. 그대만이 내릴 수 있는. 야, 뭐 이렇게 멋진 가사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좋은 찬양들이 창작이 되고 있는데 참 좋은 찬양 가사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는 이영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뭐 제가 보기엔 너무 가사가 좋아서 CCM계의 김이나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CCM 가사를 이렇게 부를 때 이 가사가 너무 깊어요. 성경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내용이. 그리고 그때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들을 써요. 그 가사예요. 저에게 너무나 이 가사가 도전이 되는, 은혜를 뭐 너무 많이 받는, 특히 어디가 도전되냐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면서 내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뭔가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일단은 사랑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또 다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를 얻는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키면 그게 바로 제자이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에 더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세상에 더 밝게 보여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내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삶의 깊이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랑의 깊이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영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return to the Lord이에요.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단어 아시죠? 리턴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리턴해야 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을 잘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있겠습니까? 전혀 반대 방향, 가야 될 길 말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잘못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잘못 가는 거지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가야 할 길에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간에 벗어나서 치우쳐서 가는 것도 잘못된 드라이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길은 분명히 우리가 드라이빙 해야 되는 또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고 그런데 그 길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리턴하라. 즉 반대 방향 하고 있으니까 유턴을 하라는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유턴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면 빨리 원래 길로 돌아서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말은 정말 많은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유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 3장 7절 읽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보호를 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시대는 약자가 착취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습니다. 즉 사람 사랑이 너무 메말라 있었고 하나님 사랑도 말할 것도 없죠. 영적인 가늠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우상 숭배가 너무 번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좌로 또는 우로 너무 치우쳐 있었고 말씀의 길과 너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053페이지를 51페이지.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게 예레미야 여러분 3장 보세요. 14절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난 너희 남편이다.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로 돌아오라. 그때로. 여러분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로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과거가 언제였냐면 너무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으로 갑니다. 자, 2절 보세요. 2장 2절. 여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기억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걸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 주작가가 자신의 예레미야 강해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향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수.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예수님 하나님 지금 내가 2장 2절 내가 기억하노니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해볼까요? 뭐랑 똑같은 자십니까?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니들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수라는 거죠.
그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잘 따라왔다. 날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생각하시면 생각할수록 기억하시면 기억하실수록 참 기쁘신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청년 때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신혼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말이 좋아 장성한 어른이지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어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장 순수한 때는 언제였냐? 여러분 저도 청년들을 가르쳤죠. 청년들 되게 순수해요. 좋은 때고 신혼 때 얼마나 사실 이 부부간의 사랑도 되게 순수합니까? 뭐 여러분 뭐 신혼 때 막 외도하고 막 그런 경우 있습니까? 신혼 때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시는 때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는 거죠. 즉 뭐라고 나옵니까? 2절 끝에 보세요. 씨 뿌리지 못하는 광야에 있을 때를 하나님이 너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향수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 글쎄요. 원망 가득한 그런 세월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때를 왜 하나님은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로 비유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데 그에 반해 광야 세월 40년 중에는 좋은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좋은 때가 아예 없는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런 시대지만 광야 세월 40년 전체가 아니고 광야 세월 중에 좋았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향수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광야 때가 별로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는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같이 꼭 봐야 되는 본문이 있어요. 호세아 2장을 핍니다. 1258페이지를 꼭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호세아 2장을 펴보세요. 125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15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때가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자 보세요. 거기서 응대하기를 이 단어입니다.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뭘 기억합니까? 애굽의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응대했다는 거예요. 좋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응대한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제가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화답한다는 거예요. 화답.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단어가 이 응대하다라는 이 단어, 이 화답하다라는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출애굽기 15장에 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게 뭡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에요.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던 날입니다. 맞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가 갈라지던 바로 그날.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바로 그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응대했어요. 좋았던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하고 홍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막 그 바로의 군인들이 다 수장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모세가 선창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 불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바로 뒤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에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라 그래요. 이 화답이 응대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화답이 응대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호세아 2장 15절에서 이 응대한다는 것은 그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에 뭘 했다는 겁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께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그들의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해요. 또 응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노래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라기보다는 찬양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응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이 응대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일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 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모세가 와서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러분 이건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응대예요. 응답이에요. 화답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바로 신혼 시절입니다. 이게 청년 시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놀랍니다. 하나님께 놀라서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향수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하나님께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 복달라 그렇게 뗐었던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렸던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합니다. 단지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응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게 찬양이든 그게 순종의 결단이든 말입니다.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면서 마음 행복한 거, 내가 순종하면서 마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화답할 줄 아는 신앙이 있다는 것, 내가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열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해서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 그렇게 내 사랑하는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수함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순수한 사랑으로, 더 깊어진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명예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지키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임마누엘을 만나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풍성해서 내 마음이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가 너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쳤다면 다시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여호와께로 유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진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심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삶이 기뻐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